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귀한 특찬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올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좀 문제가 있어서 한 줄 왔다가 제가 내일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건강히 계시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동영상을 좀 하나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실은 그 필리핀에서 저쪽에 말레이시아 가장 가까운 곳에 섬이 있는데 그 따위 따르는 따위. 근데 거기를 좀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지휘에서 그 남아태 지휘에서 이제 몇 분들이 거기 가서 이 술라드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 모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해되겠다. 그래서 그걸 구경을 같이 가게 했는데 저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 사람은 못 갑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왔는데 거기 말고 말레양원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잠깐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곳인가 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불을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네, 오토바이로 이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 옆에 짐을 딱 싣고 가고 거기도 사람이 앉아서 갑니다. 네. 2년 전에 갔을 때는 오토바이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이 강에다가 뗏목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래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 오토바이 양옆에다 짐을 싣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같이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앉힐 때도 무게에 재가면서 이렇게 딱 앉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사람 뒤에서 타고 갔는데 저렇게 오토바이를 4시간을 타고 갑니다. 4시간.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8시간. 여기 올라가는 데 보세요. 길이 하도 나빠가지고 저런 데는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좀 탈 수 있는 데도 타고 이렇게 가십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그 부장인데 우리 함께 그렇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뗏목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가 건너가는 광경을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이 전에는 여기 이렇게 옷 들고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편리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가 밧줄을 좀 해놓으면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밧줄을 해놓으면 어느새 누가 지도에서 머리가 끊어간다는 거예요. 네, 뗏목도 좀 크게 있으면 좋아하는데 여기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이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가 왕래하게 된 겁니다. 자, 좀 빨리 좀 갑시다. 재밌겠죠? 이제 거의 이제 정박한 데 왔습니다. 네, 이제 닥터 파네스 목사입니다. 저 함께 가세요.
이제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우리 선교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못하고 꼭 우리 학생선교 거기 가서 아이들을 1년씩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내년에는 이제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도 갈 것이고요. 파스터 피토고 환영합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양 옆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때 다개를 넣어줍니다. 그래도 잘 다녀요. 양옆에 짐 싣고. 근데 이런 데에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세멘트를 싣고 가야 되고, 그 건축 자재를 싣고 가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지막 말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피시간에 산에 가서 중년 강령이 34년 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이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위험의 칼이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의장님 딱 하나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저 같은 저희는 구원해 주신 거지. 네, 구원이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아주 직접적인 거, 아주 프랙티컬한 거, 실전적인 거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전은아 집사님?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있으면 참 좋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엄지사님? 예, 엄명수 집사님? 예, 엄명수 집사님. 목요일날 예. 일 때문에 이제 교훈을 가야 되는데 첫 시간은 아니 때문에요. 예. 첫 시간은 이제 여기서 거기 첫 시간에 대할 수가 없는데 네. 마침 빵공장을 차려있고 박기준 집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그 글쎄에다 내려주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아주 준비된 차량이 있어서 잘 갔다 오셨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임관용 형제는 어떤 것이 감사한가? 우장이 이번 달까지만 우장이가 지금 그만두시고. 예. 근데 장로님 빈 자리를 또 메꾸시하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엄명자 집사님, 우리 형수 씨. 저는 몇 년 전에 산처럼 많은 나무를 이렇게 산에서 해왔는데, 그게 돈 안 받고 그냥 와서 그걸 싹 해준 사람이 와서, 싹 해주자니, 네, 하나님께 70대 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동현이도 한 말 할 수 있어? 뭐 감사하는 거 있어? 감사하는 거? 뭐라 그래? 선북이 10월에 썼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백이는? 성백이 뭐 감사한 거 있어?
너도 선풍기야? 아, 그래. 우리 그 다음에 봄이, 우리 성덕이 엄마는? 안식일날 하나님 음식을 좋은 마음 편하다. 네, 안식일 교훈이가 마음에 평화가 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강처럼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영수 집사님. 저나 모두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육체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신유하고 감사하고요. 그 감사 속에는 내가 볼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예, 좋습니다. 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유정아 집사님은? 저는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금요일날 밤 안식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듣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원주님은 감사할 거 있는가? 감사할 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여기 옆에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진이? 동의했잖아. 방학에 대해서 감사해? 아, 그것도 감사 일건 하나예요. 네. 그 다음 우리 박기대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카메라하고 마이크 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원을 처리해가지고 좋은 카메라 세트 해줘 고맙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감사한 거 있습니까? 잘 안 들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볼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예, 오늘 순간까지 볼 수 있도록 실명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매일 안식일마다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성도님들을 안식일마다 만나면서 또 착하고 예쁘게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에덴 동산에 완전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안식일에 올 때마다 임집사님의 아들이 허구해지는 게 아, 그래.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우리 형님 같으시고, 우리 형수 씨 같으시고, 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장로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목색으로 주위가 아주 그림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지금 저희가 허락해 주신 모든 여건들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갈 때는 병상에 계셨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원이 감사하는 거 있어요? 아, 방학해서 좋아요. 네. 또 그것뿐이 없어? 그 다음에 저기 태주는? 아, 똑같아. 이하 성문이야?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수리 집사님? 저녁에 일하고 나면 많이 피곤해서 더 회복기가 힘든데 이번 주 내내 막 밑집에서 수박 올라오고 옆집에서 뜯어서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 저녁 식사를 잘할 수 있었어요. 좋은 이웃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주와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비. 방학이요? 응? 방학에서 좋아? 아, 졸리지 않는다고?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카카오톡에다 메시지를 꼭 보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어요. 스트레스 시대. 스트레스 시대. 자, 그런데 스트레스에 명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명약이 있으면 좀 사서 드실 마음 있습니까?
스트레스는 원래 만병의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세요.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에 대가하면 한스 셀리라는 분을 듭니다.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그 대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강당에는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딱 있으면 좋겠죠? 그러자 이분은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영어입니다. appreciation. 무슨 뜻입니까? appreciation.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프로티바, what's the meaning of the appreciation? appreciation 몰라요? appreciation, I appreciate you so much. 이 appreciate 말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 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장사하는 이 중에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러는 순간, 감사하는 순간 세톤이라는 그 요소가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토닌이 건강태를 만드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인간을 그저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이른 봄부터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에게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길에서 저의 동년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동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보, 노형, 당신이 용케 살아남았구려. 이렇게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고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동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힘든 세월을 우리는 참으로 땀 흘려가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프랑스 작가 쥘 르나르의 기도문을 꼭 외웁시다. 이분은 홍당무를 지은 작가입니다. 신체가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몸에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내 발로 이렇게 대지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이 제일 고생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제 발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발을 주무르면서 내 발에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몸에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이렇게 감사할 줄 찾아보십시오. 지천에 널린 것이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볼 것 같으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게 자체가 큰 감사한 일입니다.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배설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하는데 변이 안 나오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선거지를 가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200km 남짓한 거리를 길이 안 좋기 때문에 4시간 운전, 3시간 넘어 4시간 갖고 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배 상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제 그 사륜구동 이제 트럭을 타고
거기 가는데 60km 하는데 3시간 갔죠. 3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몇 킬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20km 갔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얼마나 나쁘든지 인벌동 같은 길은 전혀 양반이에요. 그래서 60km에서 3시간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점심 거기서 먹고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워놓고 아까 여러분 보여드린 오토바이 있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겁니다. 또 저는 그래도 좀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외국의 사람한테 대접을 해줘가지고 오토바이 하나에 저 혼자 타고 갔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은 오토바이 하나에 2사람이 양쪽에 가다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짐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2시간쯤 갔을까 되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아주 노란 거예요. 물론 그 전날하고 그날 어제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제 성전에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소변이 노란데 양이 많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다시 오다가 조금 가는데 한 2, 3분 갔는데 또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서 소변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줌 양이 조금 몇 방울 나오는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역시 또 한 3, 4분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근데 물을 계속 마시고 가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참고 가면서 계속 뭐 한 5분에 한 번씩 소변 눌러가면서 이제 아까 그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선거지를 가다 보면은 필요한 거 있어서 약풀을 좀 가져갑니다. 연고도 가져가고 진통제도 가져가고 이제 이런 거 가져가는데 저에게 이 항생이 있다는 생각이 나서 항생제가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 몸 좋다 그래서 2알을 딱 먹었어요. 2알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거기 가서 이제 산인 사람들에게 내가 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산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약을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십니다. 하면서 그 물을 또 마셔주더라고요. 계속 마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코코넛 물 있죠. 코코넛 그걸 또 마시게 되면 이 오줌이 잘 나온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마셨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에 그 교회에서 이제 잠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내가 5분도 못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밤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소변을 잠깐 보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5분 동안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 또 다시 물을 마신 거예요. 아무리 안 들을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있는 항생제 2알을 또 먹었습니다. 그럼 먹고 한 30분 있었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줌이 제대로 나오고 그 물도 마시고 코코넛 주스 마시고 이게 했더니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소변이 터져가지고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계속 이제 물 마시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오줌은 싸고 싶은데 나오진 않고 이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약을 가지고 있지는 감사하고 거기 가서 참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종이 왔다고 해서 자기 대한 단방향에서 물 마시게 하고 또 코코넛 주스 마시게 그렇게 해서 참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좀 이상해가지고 한 이틀 뒤에 항생제 먹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기 제기동에 있는 오창준 박사한테 갔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좀 큰일 난다고 지금 전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나한테 전성 검사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큰일 난 해보자. 이거 아닐 수도 있다고. 전이 비자될 수도 있다고. 겁나는 소리를 해요. 이제 아무튼 해보자. 이제 피를 뽑아줬어요. 피를 뽑아서 은근히 이제 사실은 좀 나이가 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겁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겁나요. 무슨 또 좋지 않은 것일까 하고 있었는데 이틀 있다 전화 왔어요. 전장로 괜찮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밥 먹고 화장실에 볼일 잘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게 되면 오늘도 가끔씩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내가 좀 죄가 많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죄 많이 짓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오늘 이만큼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힘쓰지 않고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상간 오지 학교 가는 거 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양반이 내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파네스 박사 여기 한번 왔습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부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 4시간 가는 겁니다. 저도 여기 한번 타봤어요. 이제 이 산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면 또 걸어가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물 마시는 겁니다. 물이 아주 깨끗해요. 이 물 마시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이 아이들이 쭉 서가지고 환영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요. 애만 낳는 것 같아요. 애가 얼마나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큰 재산이에요. 큰 재산입니다. 아주 농사 잘 짓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 가기 전에는 글도 몰랐고 그냥 밭에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영어 노래를 해요. 영어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한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자, 여기에 말리나원 술라드 리트레처 센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학교는 덴버에 있는 에듀케이셔널 파운데이션, 미국 덴버 콜레지에 있는 그 한 단체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교회가 좀 낡아가지고 교회를 다시 짓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이 체인서 있죠, 기계도 쫙 켜서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시 좀 진료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바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충청 앞에 있는 브레드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5천 목사 강사를 했는데 전도에 강사에도 돈을 좀 줬어요. 한 150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은 동생의 기부를 서로 내놓고 50만 원을 딱 들고 나한테 이래요. 전형 이거 내가 혼자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가져가기가 그러네. 그래서 야 설마 그래도 좋은데 가져가야지 가져가게.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30분 있다가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왔어요. 이 교회신애들이 도와다가 옥 목사 잠깐 내 말 좀 들어. 그 아까 돈 가져가라는 거 말이야. 그 미국 가져가면 여기 보내면 딱 좋겠네. 그랬더니 아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해봐야 그 별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은 100만 원을 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축할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이 교회 아닙니다. 참 이렇게 함색을 나르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야 돼요. 이런 것들 교회를 짓는데 여기에 마을 전체가 우리 교인들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안식일은 전체가 다 애들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을입니다. 깨끗하지요? 아주 깨끗하게 나이를 쳐놨어요. 가려면 집집마다 이 쓰레기 묻는 것도 태울 것, 그 다음에 묻을 것 따로따로 딱 해가지고 분리수거합니다.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바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밧줄 있죠? 밧줄 만드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돌을 만들 수 있는 이겁니다. 거기서 이제 산에서 잡초해 먹고 고구마 캐 먹고 이제 그렇게 먹고 사는데 돌을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장에 갖다 팔면 이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사들하고 학부형들이 뭐 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집 안입니다. 집 안에다가 이 밑에다가 뭐 모래나 대놓고 그다음에 그 쇠로 해가지고 산발에 딱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하고 찌개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큰 통나무입니다. 칼카타라는 통나무인데 이걸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겁니다. 오토바이 양구 시간 이거 얼마 받느냐? 1000페소 얼마 가면 28,000원 났습니다. 한국 28,000원. 그거 받기 위해서
6시간을 오토바이 싣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산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종이 만드는 나무이고 그 다음에 젓가락 만드는 나무입니다. 한국의 프라다 나무처럼 이걸 싣고 가가지고 이제 1,000페소 28,000원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가는데 이제 뭐 휘발유 값 들어가야 되면 얼마나 않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유일한 저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꽤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세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한 300m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은 우물이 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수를 사줘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내렸습니다. 내가 집수전 만들어가지고 콩도 만들어가지고 구멍 다 뚫어가지고 딱 가서 조립하던 만들어줘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300m 하면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이 호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물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쌍해가지고 제가 또다시 내롤 240m 호수를 더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물탱크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세멘트까지 사서 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싣고 가가지고 이제 세멘트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고 하게 되면 그 마을은 물은 이제 막 해결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완전히 건축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하고 가는데 이거는 나바고라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는 지금 개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까 교회 이제 오목사님이 이제 돈 준 100만원 주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방문했는데 역시 지금 개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어요. 하다가 이제 돈이 생기면 안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46년 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46년 전에. 그 다음에 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고 지금 이런 형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구멍 나는 겁니다. 천장에다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안옥자 집사님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돈을 좀 주고 왔는데 역시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년관입니다. 유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로폰도 가관입니다. 이것이 유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유년관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면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가는 것마다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 다들이 뭐 이렇게 두둑하지 못해도 다는 못 얻어주지만은 이번에는 최소한 2곳 교회를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쓰던 차를 이제 거기 가서 쓰고 있는데요. 한 얼마 동안 여기 있다 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막 써가지고 차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차를 고쳤습니다. 쇼바도 고치고 뭐도 고쳐가지고 했는데 이 뒤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쪽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보면 좀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MBC 대학에 있는 그 차 잘 고친 사람이 맡겨놓고 이거 좀 고쳐라. 그러겠더니 고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좀 보고 이제 왔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오후 내내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운전을 딱 해가지고 나오려고 보니까 한 5분 가다가 자동차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발전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도에서 금요일 안 쉴 때 됐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야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우리 그것만 놔두고 해 놔두고 예배 드리고 일요일을 하자. 그래서 거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까 나보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못 찾아요. 그래서 꽤 유명한 잘하는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불러와서 야 이럴 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기도하자. 둘이 이제 차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 우리 재주는 못 찾아내겠습니다. 이건 뭐 도무지 알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 두 사람권에 한 눈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그날 마침 차도 못 끊는다고 그래서 그 발렌시아 시내에 있는 이 전기수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그러니 못 온다는 거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눈을 좀 뜨게 해주셔가지고 뭐 문제를 찾아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엘드천 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 밑에 들어가서 내가 발동을 걸을 테니까 혹시 어디서 스파크가 있는지 보라고. 스파크 불 반짝하는 거 보라고. 보자.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제 딱
차에서 보고 있는데 발동을 딱 걸으니까 불이 탄착해요. 여기 반짝아, 다시 한번 해보라. 또 거기 반짝해요. 그럼 여기도 봐, 여기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 비포장을 달리다 보니까 이 선이 약간 까져가지고 옆에 차대에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붙으면 쇼트가 돼버리고 안 붙으면 가고, 우리 발등을 걸게 되면 걸렸다가 갈라가지고는 덜덜덜 하니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순간적으로 하늘 기대 응답을 해주는 체험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면, 야, 너 얼마 받을래? 그랬더니, 여기서 당신이 먼저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어쨌든 간에 이틀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천터를 저한테 아주 고맙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때때로, 제가 이런 경험을 또 미국에 한번 했는데, 때때로 이렇게 이 젊은 기술자라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을 열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남과 나눌 수 있는 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안 집사님 뭐 이웃집에서 옆집에서 뭐 그냥 옥수수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잃지 말고 남을 돕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무리는 왼편에 한 무리 오른편에 딱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네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남에게 돕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번 한 10살쯤 11살 되는 아이가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약하고 뭐 먹을 건데서 훅 튀어나오다가 걸렸어요. 주인한테. 주인한테 걸리니까 주인 막 와가지고 꾸짖으면서 너 왜 나를 훔치냐 하고 이렇게 꾸짖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침 옆에 음식점 주인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 광경을 보고는 와지는 돈을 딱 주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이가 물어보면 엄마가 아프냐? 엄마가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그 야채죽 가져와라.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야채죽을 금방 가지고 나왔어요. 야채죽에다가 그 편의점 훔친 약하고 멸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딱 쳐다보더니 그냥 선선하게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이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거지가 와서 딱 서 있게 되면 딸이 눈치를 합니다. 저기 왔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음식을 챙기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날 또 마침 음식을 챙겨주고 뒤로 물러가다가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자빠져 버렸는데 뇌진탕이 걸린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그런 일이. 그 아이에게 이제 그 하고 난 3년 지났는데 이분이 꽤 나이가 많이 먹었던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뇌수술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음식점 가게하는 돈을 쓰는 도무지 치를 수 없는 그런 액수가 나온 겁니다. 이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 맡에서 참 눈을 감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쫓겨나갔다 딱 주고 갔어요. 주고 갔는데 그 쫓겨 뭐라는가 하면 이제 그 명세서를 보니까 엄청난 돈이 나왔는데 30년 전에 이미 돈은 지불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되는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이 환자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 딱 30년 전에 그 약값으로 그 다음에 야채 숲 한 그릇 값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회가 주어질 때 남에게 돕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이야기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 친구가 보낸 그 사연인데 참 마음에 감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9살짜리 소녀의 감동편지. 29살 총각이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를 못 보고 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나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기적적으로 생명만은 건졌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는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시력을 잃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기면서 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9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다. 아저씨 여기 왜 왔어? 야 꼬마야, 아저씨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래 같잖아. 야 이 꼬마야, 정말 너 저리 가서 놀면 안 되네? 놀면 안 되니? 그녀와 나는 같은 301호를 쓰고 있는 병실 환자였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마라. 여기 아픈 사람 많어.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 네, 알았죠? 꼬마야, 아저씨 혼자 이렇게 좀 내버려 둘래? 그래 아저씨, 난 정혜야, 오정혜. 여기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아저씨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 정혜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거란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도 이쁜 마음으로 먹으면, 이쁜만 먹으면 낫는데 내가 환자로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로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그 침대 쓴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어. 엄마는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이 별이 된다고 해서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고.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는데? 그건 비밀이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을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나랑 놀아줘. 응? 아저씨.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음주를 비치듯 말이다. 그 후로 난 그녀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자, 정혜야, 주사 맞을 시간이다. 언니, 그 주사 30분만 있다가 맞으면 안 돼? 나 지금 안 맞을래? 그럼 아저씨랑 친구 못하지. 주사를 맞아야 빨리 커서 아저씨랑 결혼한단다. 그리고 그녀는 엉덩이를 들이댔다. 그렇다. 어느새 그녀와의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9살 꼬마아이가 쓴다고 믿기는 놀란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 등을 들려주었다. 근데 정혜야, 꿈이 뭐야? 나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야. 에이,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응?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 되게 못생겼다.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다. 2주 후 나는 병원에 퇴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알겠지? 응, 약속? 그래, 약속. 오는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어 약속을 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다. 따르릉 여보세요? 최우섭씨? 예, 제가 최우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난 이식수를 받고 3일 후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가서 기증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정혜였던 것이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내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정혜의 수술이 일었던 것이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참 많이 좋아했어요. 예.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는데 정혜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정혜가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눈을 아저씨 주고 싶다고.
그리고 꼭 이 편지를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적은 편지에 9살짜리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아저씨, 나 청해야. 그럼 이제 저기 수술에 들어간다. 옛날에 여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로 갔는데 청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 못하니까 나의 눈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9살짜리 소녀지만은 자기가 마지막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그는 갔습니다. 요한복음 10번 2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크게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준비해 주셔서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장 찬양 드리고 장로님 축도를 하셔서 500장 Oh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순간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남에게 봉사하실 때 봉사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 남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할 의무들을 성실히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흩어마심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무리 함께 하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축원하옵나이다.